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오바댜서 구약성경. 네,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구약이 오바댜서,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사실은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나와 있는 게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돔은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대의 민족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형제 족속인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알다시피 그런 어떤 상처적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이 에서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게 결국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북이스라엘 심판받고 남유다도 심판받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이유, 에서 족속도 결국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원지 상태 해결하지 못하고 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요, 이게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교만한 자에서 에돔 족속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낮춰버리셨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죠? 사실 여호와께서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끌어내릴 자 없다. 교만해졌어요.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입니다. 맞죠? 사실은 이 에돔 족속의 죄를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 우린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능히 끌어내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실 것을 놓고 얘기하신 겁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 참 에서가요 완전히요 이게 수탈된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아모스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갖지 못한 결과 망하게 된다. 계속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막 자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심판 재앙이 오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장면들도 나오고 우리 뭘 확인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결국 인간의 멸망의 근원인데 에돔 족속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는 이 에서의 뭐 손주 정도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이제 드만이란 도시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에돔 족속의 도시죠. 뭐 수도일 때도 있었고 막 있습니다. 근데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용사들 놀랄 만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기지 못하고 더 강한 적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왜 그렇게 됐냐? 형제 야곱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막 주변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도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해요. 오히려 형제 족속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막 이스라엘 망하는 걸 즐거워하고 박수 치고 막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맞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멸절하시겠대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철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죠?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너네도 똑같이 그렇게 수탈하고 이러려는 마음이고 너희들도 상태가 똑같다. 이제 이 말이라는 거죠. 맞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거의요, 막 진짜 이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반대되는 자리, 하나님 반대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멸하시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나 여호와의 날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는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이스라엘 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고 똑같이 그 일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17절부터 보면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뭐 뭔지 아시겠죠? 야곱 요셉 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뭐 상징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불어서 다 불살라 버리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히요 이제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막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내게 뭐에서의 산, 뭐 평지 이렇게 쫙 하면서 베냐민은 길러 얻게 되겠다. 많은 자손들이 사로잡혔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고 다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롯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다 회복이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침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그럼 여기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날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얻고 결국 복음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엔 어느 날 패망하고 결국 회복 없이 계속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아냐 모르냐, 복음이 있냐 없냐가 그만큼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으십니까? 오바댜서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었을 때 너는 복음 듣는데 넌 복음 안다는데 하나님 안다는데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얘기를 듣는다면은 뭔가 본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듣고 있지만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난 결과 저 자신을 돌아본 결과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계속 나 중심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싸움이 나요. 자꾸 그래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하고 같이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막 여러분들과 이제 포럼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이 느껴요. 싸움은 왜 일어나냐? 왜 일어납니까? 다 내가 주인이야 일어나요. 화해는 언제 되냐?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잘못한 거 인정하면요 금방 화해돼요. 근데 화해가 안 되고 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런 이유가 뭐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고백 안 하는 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뭐 이렇게 출타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밤늦게 지금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좀 계속 있었고 그 사역 속에서 제가 뭐 많이 느낀 거는 뭐였냐면은 야, 참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포럼을 하는데 또 메시지 전하는데 참 뭐만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인 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거는요 뭐 딴 거 없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쭉 보내오셨는데 저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 주인으로 예수를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 때문에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사단이 여러분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을 받으면 돼요. 주님을 인정해야 주님의 인정도 받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할 때 그 홀로의 다락방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나 이런 이제 부분들 좀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인을 고백하는 기도나 언약 기도나 구원의 길과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 드리는 기도고 아니면 복음 기도문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법이라든지 기도는 되게 방법도 많고 내용도 많은데 기도의 가장 핵은요 주인을 누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자꾸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홀로의 시간을 갖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홀로 주인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예배자가 돼서 자꾸 주인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가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계속해서 이상하세요. 여러분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 쪽 갖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영적 시험에 갇혀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계속 얻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학업과 삶과 많은 부분에 증거가 올 겁니다.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언약 잡고 주인을 매일 고백해보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 되실 때 역사 일어났잖아요. 물이 번뇌 포도주가 됐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아니죠. 이건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이 20장에 보니까 저기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근데 둘 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이렇게. 근데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리겠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금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2배 가득하도록 잡는 겁니다. 베드로 인생에 최고로 많이 잡은 물고기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체험하고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진짜 예수님 믿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 주인을 딱 만나니까 베드로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요.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근데 예수님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이 안 바뀌어요. 24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왕 대신 주인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도 나가셔야 돼요. 매일 나가셔야 돼요. 항상 나가셔야 돼요. 매일 주인을 누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 생각, 숨은 생각, 여러분 동기, 여러분 나중심, 이거 내려놓는 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내 욕심이 그래요. 나중심이 이래요. 내가 자꾸 나를 위해서 살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성령인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나중심 바꾸는데 동기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동기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하면 돼요. 시작도 진행도 결말도 하나님이 원하신 걸로 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건지 아닌지도 질문 안 해보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오라 버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사단의 속임수,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된 것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라. 신봉가사 계속 누리시고 전도 선교 누리는 기도, 렘넌트 후대들을 놓고 하는 기도, 많은 기도를 해라. 근데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자들도 기도하세요.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야지 우리 인생이 진짜 바뀌지.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돈 많아도 여러분요, 복음 제대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요일 오늘은 또 플랫폼과 아웃소싱인데,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되냐면 작품이 돼요. 작품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편집돼서 100년 응답 딱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딱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편집자에게 디자인 되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내가 진짜 바뀌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영적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으로 편집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시간표가 좀 필요해요. 복음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갈 만큼, 지식적으로 안 빠져나가고 영적으로 안 빠져질 만큼 내용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마인드조차도 거기에 딱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이 편집된 영적 파수꾼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로 모든 걸 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현장에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저 사람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란 절대 언약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세계 복음화의 또 한 응답이고 현장 복음화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바꿀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 목적지를 향해 내보내는 아웃소싱. 무슨 얘기예요? 가든지 오든지 다 살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좀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이제 계속 이제 톡으로 사항이나 이런 걸 보내주는데, 아무래도 스스로 좀 생명을 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한때 되게 좀 친했던 친구였고 막 그랬던 친구였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듣지 못했고 이제 직장 취업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뭐 장례 때 왔다고 지금 하네요. 근데 제가 뭐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건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 영적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상담으로. 그러나 참 복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작품화된 인생으로는 나도 살릴 수 없고 남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화되지 않으면,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말씀을 고백해서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맨날 사람과 일과 문제에 걸려 사셔야 돼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영적 의사의 플랫폼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에는요, 근본 문제가 근본이 치유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중심의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가 아닌 뭐가 돼요? 오직 복음으로, 명상이 아닌 묵상으로만 참된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몰라요? 오직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 모르고 묵상하는 방법 몰라요. 질문하는 방법 몰라요. 저는 이제 복음을 여러분 진짜요, 오직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오직 붙잡으니까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답은 없다는 거죠.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와도 명상이 아닌 묵상이란 말이 말씀을 근거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호흡하고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막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몸과 생각,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도 여러분 길게 하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 먹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는 방법은 예수를 자꾸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정하고 믿고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묵상을 누리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묵상 시스템이 필요하고 현장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묵상이 안 된다, 현장에서 복음을 못 누린다 그러면 거의 사람들에게 걸리고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화 되고, 그리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시스템이 될 정도로 됐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과 초월,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빛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모두 사실은요,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응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사, 그러니까 내가 개인화된 사람이 영적 의사가 될 수 있고 영적인 답인 그리스도를 선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영적 대사와 아웃소싱인데, 영적 대사가 가져야 할 키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보면요, 복음 안에서 달란트로 보여요. 내 문제도 달란트, 안 되던 것도 달란트, 힘들었던 것도 달란트,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만약에 찾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들 앞에, 백성 앞에, 강대국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증인으로서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7대 여정의 작품, 또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작품화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가 여러분 삶에서 성취가 되면요, 전도운동의 주역이 돼요. 근데 성경적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왜 성경적 전도가 왜 안 되냐면 내가 먼저 복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작품화돼서
영향을 주고 싶은데 내가 내 작은 문제 하나를 우리가 못 넘어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보좌로부터 천군 천사를 하나님 동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언약 잡고 제가 언약 잡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 권세,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우리 도와주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죠? 천군 천사 동원되는 것과 동시에 흑암은 꺾인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현장에 흑암을 가득하고 나는 하나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시죠. 그 현장에 내가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구나. 모든 순간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감사의 증인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땡입니다. 완전 끝이에요.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야 나는 진짜 에서같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하게 나 중심의 악함이 있는 거죠. 나 중심의 악함을 하나님 다 버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연약함을 완전히 도와준 하나님 능력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직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서 에돔 족속같이 남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물어보지 않고 상처에 잡혀있고 문제에 잡혀있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고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며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플랫폼과 아웃소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작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과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